제가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성함은 강준구 집사님이시고 50년생이니까 지금 73살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간증 좋아하시죠? 근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간증에서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강준구 집사님은 지금은 묵동 제일교회의 그 언니분과 함께 노후를 출석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이 책이 23년 4월 24일 발행되었으니까 얼마 안 된 그런 저기라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서울 그 50년에 소공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6.25 사변을 겪으시면서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대구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가정이 또 부모님의 그 사업이 실패가 되어 또 가족들이 흩어지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할머니 또 외할머니, 외가와 친가가 모두 불교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불교에 신실한가 하면은 가정에 불당을, 한 방에 불당을 이렇게 차려놓고 불상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그럴 정도로, 6.25 사변 때는 그 할머니는 불상을 끌어안고 피난을 갈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삼육 중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와서 2년간 삼육 학교에서 삼육 교육을 받았어요. 삼육 교육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 사회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주택은행, 그 당시 주택은행에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고 36세 그 남편은 감리교회 집안이었어요. 감리교회 신실한 3대째 내려오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이제 지내다가 그 시아주버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이, 큰 형님이 감리교회 미국에서 이제 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다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36세. 그러고 남편은 39. 이렇게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그 삼육 신앙이 재림기별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재림교회를 출석을 이제 하고는 싶지만 그 시댁이 전부 다 감리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때문에 다가 재림교회를 찾아서 출석을 하면서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남편 그 가정은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자신은 재림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그 남편을 일단 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정에 시조를 화장실 또 뭐 응접실 눈에 잘 띄는데 시조책을 뒀어요. 시조책을 뒀는데 그 시조의 그 당시에는 김명호 목사님께서
바른 신앙을 위한 안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연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 김명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말씀을 쉽게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독교와 신앙,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성경만큼 믿을 만한 책이 있는가? 아주 쉽게 사람은 왜 믿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2년에 걸쳐서 신앙에 대해서 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에 잘 띄는 데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남편이 자기는 오전에 가서 일하러 오고 미국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고 남편은 오후에 일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하러 가고 난 사이에 무료하니까 시조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진리를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시조를 기다리게 되고, 또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 예언에 대한 진리는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예언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형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21년에 임파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강중구 집사님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다 이제 성장을 하고, 미국에 이제 이 남편은 또 임종을 앞두면서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 개정을 하고 의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강중구 집사님은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에 적적하게 있지 말고 언니, 이분이 이제 그 불교 집안인데도 다 그 가족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언니 가족 전도를 해서 다시 재림 신앙 안에서 신앙하는데, 언니가 목동 제일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언니하고 노후를 보내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동 제일교회에서 언니와 목동 제일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한국에서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 주변에 없어가지고 제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어 풀필이 인생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책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시고 이 시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제부터인지 선교하면 왠지 부담이 되고 회피하고 싶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요즘 세상에 나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세상의 좋은 것들과 편리한 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교회는 단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도지 돌리는 것마저 때때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시조와 가정과 건강 같은 책자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이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책자를 보내면서 그 전까지는 1년마다 돌아오는 시조 권장 기간에 할당된 부수만 형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책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과 건강 책자를 시조보다 많이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부담되시는 분들도 매달 시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영혼들에게 책자를 전달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시조와 가정과 건강에는 교인이 아니라도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책자를 전달받은 분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며 수신을 거절한 분 외에는 거절하지 않고 다 모든 분들이 받아보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연락을 하셔서 주소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시고, 어떤 분은 매달 잡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감사하다고 제주 오메기떡 세트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인쇄물들을 과연 이 인쇄물들을 모든 분들이 읽으실까? 또는 혹시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하는데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교회 증언 9권 244쪽에는 지금은 진리를 가려줄 때가 아니고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전도지와 소책자로 진리가 갈 낙엽처럼 뿌려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 낙엽을 셀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우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분명히 확신한 것은 머지않아 인쇄된 책자는 저들로 하여금 현대의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여 저들로 기만적인 오리에 대항하여 견고히 서게 하는데 요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쇄물과 서적들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제시하게 하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매개물이 될 것이라고 교회에 보낸 권면 11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직접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이 책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별의 교우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조 권장일입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조를 보내신 분들의 명단과 부수들을 확인하면서 세 분한테 오늘 시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성우 장로님과 우리 장병수 장로님 그리고 강귀현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자리를 이렇게 사양하셔서, 우리 강귀현 집사님은 전해 듣기로는 집에 이웃을 위한 헌금을 조금씩 준비해 두셔갖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이걸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시조를 통해서 친지들과 자기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작정하신 후에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조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전화로 받아들은 이야기라 전달이 좀 미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오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이강필 목사님, 한봉희 장로님, 이인옥 집사님, 그리고 저하고 청년활동을 같이 하던 그 지조사 사장님으로 근무하시던 엄길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의 이 설교와 간증을 들을 때에 그 이강필 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천사들이 미리 준비한 곳에 내가 가서 천사들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한 서적을 전했다,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문서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년을 좀 쉬면서 문서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하는 그 문서전도 신입교육에 갔는데, 그때 엄길수 목사님이 출판부장님을 하고 계시고, 교육을 받고 서중환합회로 갔더니 이강필 장로님이 출판부장, 서중환합회 출판부장으로 해서 목사님으로 계시고, 제가 촉망받는 신임 문서 전도자로 갔습니다. 네, 현실은 나가서 이렇게 서적을 소개하고 시조를 권장하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강필 목사님 저를 데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몇몇 군데를 다니는데, 이강필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는 잘 준비된 천사가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는 잘 준비된 마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제 자존심을 후벼 파는 말로 저를 좌절케 하는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3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빠라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인생에 이렇게 아침에 양복을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아빠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답니다. 네, 부끄러워서 제가 문서전도 교육 받았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문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문서 전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문서 전도의 능력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인을 향한 문서 전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외부를 향한 문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 교인을 위해서 책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넘치는 세월에 시조 보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전도회 때 김덕선 목사님께서 대동강변에 버려진 성경책이 어떻게 역사였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될 것이라고 일이라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니누의 성이 다 회개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뺏는 것은 교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안에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과 시조, 그리고 합계란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하셔서 출석부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설교 예배 시간 헌금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주소는 기존 보내신 분들은 오늘 헌금함 그 꼬지에 가면은 여러분 주소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새로이 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필요한데 다음 주부터 서기들이 주소를 받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헌납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의 25%가 교회로 배달됐습니다. 이것이 다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250권 매달 교회로 250권이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 주소를 주시지 않으려면은 부스를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과 거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의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지가 우장로님 말씀대로 매달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을 교회에다 미루고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별내교회 선교 회원들 아닙니까? 내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롭게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작정하는 부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는 주소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1000권 이상이 매년 작정이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오롯이 우리 그 구도자들한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 봉사대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몽골의 쌍트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리 감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한 320km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전도대를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하고, 이곳에 우리가 21명의 대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예산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때에 항상 해외 선교는 후원받은 금액으로 선교를 갔기 때문에 한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후원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년에 갔을 때에, 네팔에 갔을 때에 1,300만 원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명의 대원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후원 목표는 한 2천만 원을 잡았고, 이 돈에서 우리가 돈을 남겨서 네팔을 못 가기 때문에 국내 학생 봉사대를 예산으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띄어서 학생 봉사대에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해외 선교 부장님이신 안광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재무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몇 분이 그 장로님의 말씀에 호응을 하셨다고 예측이 되어지십니까? 몇 분 될까요, 집사님? 알아맞히시는 분한테 몽골에서 유명한 잣을 제가 사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3분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별내교회 다닌다면, 예, 별내교회가 어떤 교회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고요, 찬양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 청년, 학생들이 너무 활동이 잘 되고 잘 모여서,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별내교회입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소그룹 활동도 너무 잘 되고요, 인원은 많은데 새로 오는 분에 대한 관리도 잘 되는 교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 많고 돈 많은 교회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방문 오시는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 많고 돈 많은 교회, 그게 별내교회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1도 안 하는데, 그 사람 많고 돈 많은 별내교회에서 해외 선교 가는데 3명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절이 생각났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나는 부자라 그랬는데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전도의 총무로서
저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집사님들이 300분 계신데 우리 아이들 전도단에 가면 우리가 교실 바닥에 침낭 덮고 자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도단이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침낭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거기는 물이 너무 그 석회질이 많아서 신장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식수와 그다음에 음식 해먹을 모든 물들을 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전도다원들 모두가 1인당 자기 비행기 값을 자기들이 다 내고 갑니다. 비행기 값이 2천만 원이 넘거든요. 보내시는 여러분들도 가는 분들의 헌신만큼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해외 선교 봉사대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서 정말 불편하진 않겠지만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바란다면은 금액이 넘쳐나서 이번에 가지 못한 네팔에도 우리가 대원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